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바벨론 그 앞에서 남유다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응답을 듣는 예언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외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외세의 침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다가 결국에는 이들에게 징계를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가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라고 묻는 이 질문을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슬픔과 아픔 속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서는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 3장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마지막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는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확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찬양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무너짐 앞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에 노래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며 또한 불행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며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그것을 따져보면 그 행복과 그 불행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는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어떤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문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보고 원망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달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미래의 기쁨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의 상황입니다. 이제 잠깐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쳐들어와 그들을 잡아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삶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기근, 침략,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그의 삶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이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 상황이 좋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 삶에서 감사가 떨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 앞에서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앞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 부활을 보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 감사의 언어야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탄식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박국이 변동이 심해서 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의 상태입니다. 실패의 상황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질병 속에 있어도 내가 가난 속에 있어도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박국 선지자는 있고 없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감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채워지고 다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감사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야말로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신앙의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누구나가 좋은 상황에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비록 가난 속에 있어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소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7.7절을 보통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리를 거두어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인들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리고 계속 방황하면서 처소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정착해서 그들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맹수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드림의 모습, 바로 이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송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내가 환난 속에,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